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저희 엔터 공동체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 식구들이 천안으로 야유회를 떠날 때 큰 사고 없이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에서 인도하여 주세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세대 간 갈등 모두 본인과 뜻이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개신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VIP들이 그런 미디어를 보고 저희를 판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그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주일에 목자, 부목자들이 모여 전도 특강을 받았습니다. 특강을 통해 가정교회 핵심 중 하나인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VIP들이 목장 모임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늘 살펴봐 주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모임 안에서 각자 사역을 맡아 서로 세워주고 섬기며 언제나 기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엔터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나 힘쓰시고 보살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족함께 채워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4장 13절 16절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우리 서로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축복을 하면 진짜 축복이 가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많이 격려하십시오. 네. 제가 예전에 그 한참 그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하겠다고 다니면서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국민 가수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저를 소개할 때는 안녕하세요 국민 가수 네, 나들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때 정말로 네, 싱어게인 나갔을 때 그 자막이 그렇죠. 국민 가수가 왜 싱어게인에 지들이 불러놓고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방송국에서 불러주고서 왜 국민 가수가 네, 말하는 대로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요. 자존심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네, 말을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모방 영적 성숙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방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모방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을 하려 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을 하려 한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남자들은 이렇게 아빠를 닮아가고
우리 여자들은 엄마를 닮아가고, 아무리 아빠가 싫고 엄마가 싫어도요,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 모방하는 거죠.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모방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요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고대 법대를 나오고 기타를 너무 잘 치고 잘생기고 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선배가 함께 있으면 그날은 돈 걱정 없이 술을 마시고 밥 먹고 다니는 아주 그냥 너무 아주 좋으신, 근데 이런 너무나 멋진 분, 네, 여자들에게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너무 부러웠고,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선배를 내가 너무 닮고 싶었던 이유는 이 말하는 것, 이 말솜씨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게 따뜻하고, 네, 온유한 말투,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이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 형 진짜 닮고 싶다.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 형을 은근히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리고 저보다 또 제 동료 친구들을 더 이렇게 막 챙기고 그러면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 그 형한테 막 사랑받고 싶고, 그런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롤 모델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흉내내고 따라하고 모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이렇게 좀 닮고 싶다, 정말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 본받으려면은 그래도 그렇죠,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본받고 싶었던 그 선배가 나중에 수년 후에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여자들을 막 가지고 놀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참 그 선배에 대한 저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네, 결국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위대한 사람을 한 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고요, 그들의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훌륭하다고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시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대략 눈치채셨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로 하면 절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완벽하신 분. 이분을 본받기로 하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 보람된 삶,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방해라. 네,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닮아가라. 계속해서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닮고 싶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가? 예수님처럼 닮게 하려고, 닮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결국은 다 하나로 통일되는데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미리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라고, 닮아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선택하셨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4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 4절 안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PPT 넘겨주시면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닮아가라는 거죠. 또 15절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형상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목적,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이 완성됐죠? 네, 구원을 항상 성경은 3가지로 얘기하죠. 우리 생명의 삶을 하면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이미 앞으로 얻을 구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면서 완성됩니다. 완성될 구원. 근데 현재 구원도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성화의 단계를 말할 때는 현재, 여러분, 우리가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영적 성숙함을 이 지표가 되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대부분 성숙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 성경도 많이 아신 분, 영적인 체험도 많이 아신 분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기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바울이 한 3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영적 성숙의 방법에서 첫 번째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믿는 일과, 예수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요 색깔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 성향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믿음에 대한 느낌, 색깔,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단도 생겨나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믿음을 하나로 우리가 통일되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으로 흘러오면서 만들어진 여러분 이 정말 논리 말씀 안에서 정말 정확한 논리와 체계를 잡아놓은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같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해야 알아요. 순종해야. 자꾸 순종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 가정교회 삶공부에 필수 삶공부가 5개 있죠. 그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가장 단계의 삶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삶공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결국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었던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가 우상인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목장이라는 것도 하게 된 거고요. 다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영혼구원도 일어나고 교회도 그래서 개척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엔터교회가 세워진 게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드디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 이거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여러분 이거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까? 이것을 체험해 보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삼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삶의 일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우리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무언가 결심을 하고 그러한 삶을 순종해 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와, 진짜 이렇게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는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거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작은 거를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점점 큰 것들을 해보라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라고 하시는 거 작은 거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닮는 방법,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이를 보려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영적으로 참 어린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좀 어른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 가지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금방 시들내고요, 또 다른 거 막 가지고 놀고, 또 누가 다른 거 가지고 놀고 있으면요, 그것도 갖고 싶어 가지고 막 달라 그러고, 막 변덕이, 집중력이 없고 아주 변덕이 많은 게 어린아이죠. 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그렇습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변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금방 지나고 나면은 점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어리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립니다. 네, 주님 뭐 일해보겠다고 막 주님 내가 이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봉사하고 섬김을 시작하는데 얼마 있다가 재미도 없고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또 그만둡니다.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또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 것도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모르는 사람이 뭐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애들은요,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 다 까먹습니다. 바로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그래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휩쓸리면서 어디 집회 가자, 어디 뭐 아주 신령한 무슨 은사 있는 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네, 막 이런데 휩쓸려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집회 저 집회 따라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분들의 특징입니다. 잘 삐지는 것도 영적으로 어린 분들의 특징이죠. 남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죠. 맞는 얘기 같다 싶으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틀리다 그러면은 오해가 있다 싶으면 또 만나서 오해를 풀려고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막 그냥 분노하고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제 어린 그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와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흔들리지 말고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달아나야 합니다. 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진리를 말한다.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뭐 철학적인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진실을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상황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됐는지,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조언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 준다고, 조언해 주겠다고 말을 하다가는요, 실수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변화를 주기 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권면의 말을, 또 필요하다면 충고의 말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말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어떤 섭섭함이 있거나 또 미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때, 권면의 말 한마디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마음에 어떤 이런 섭섭한 분노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분노와 섭섭함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좋은 충고, 상대방 다치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고하거나 야단칠 때도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참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는 통금 시간이 12시였던 때가 있습니다. 막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12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남자들이니까 좀 여유가 있게 준 거잖아요. 12시 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2시 넘어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하잖아요. 10시 넘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잠도 못 자고 이제 기다리는 상태에서 문 열고 딱 들어오면요, 화가 확 나죠. 화가 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왜 이제 들어와!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 마음만 상처만 주기 때문에, 야, 빨리 가서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항상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사랑으로 말해줄 수 없을 때에는 내가 기다리고 참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상대방에게 정말 사랑의 말로 진리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영적 성숙의 방법, 몸에 속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최고의 실습 장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 마디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각 마디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자라고 건설된다. 교회는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시킨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종종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때로는 저한테 굳이 이렇게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예배드리는 교회 꼭 필요할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래가지고서는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성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성장해 가라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성장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이 이 복근 만들겠다고 윗몸 일으키기 이제 그냥 막 열심히 하면서 복근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윗몸 일으키기 단순한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이 운동 같지만, 이 운동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 목 근육도 필요합니다. 목 근육. 내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삐어가지고 목을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면요, 윗몸 일으키기 잘 못 돼요. 어려워요. 그죠? 내가 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숨을 좀 헐떡거린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못합니다. 한두 개 하다가 막 숨이 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하나 하려고 그래도 우리 각 여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다른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권면해 줄 사람, 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 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를 알려주는 것이 공동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파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 소망, 이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변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목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왜 교회가 필요한가? 또 하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나의 약점, 결점 파악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 안에 서로 부대끼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또 나의 약점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면서 나의 장점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와 장점, 약점 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노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싫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목장을 기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때가 언젠가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족함이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해야 여러분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약한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쟤는 저러냐,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냐, 참 이기적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도 가지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씨름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있잖아요, 꼭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어디 가도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성장할 기회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피하시고 싫어하시면요 내가 변화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면서 공동체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예수님 닮으라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 내가 성숙했다라는 거, 예수님 닮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한 제가 4가지, 첫째,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규칙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읽다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루면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시면 큰 거 아니고요, 작은 거 즉각 순종해서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교회 생활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변화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 목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목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그 목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딪히시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가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예정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서 주님 닮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음성에 거기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얼마 기뻐하시는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음성 따라서 아버지여 또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진리로 말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들의 상황을 잘 아버지여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여 그들을 배려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정말 승리 가운데 살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손으로 아버지 예수님 나가시는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결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현재 구원을 주어서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마음껏 정말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 천국을 정말 아버지 즐기는 복된 그런 아버지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정말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서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기 소홀히 하지 않고 또 말씀 읽다가 우리 주님 주시는 작은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의 이웃과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하루하루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읽고 즉각 순종하고 교회 생활에 한 걸음 더 열심히 참여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